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네, 호세아서. 호세아서가 언제 기록됐나 하면요. BC 785년에서 725년 유다왕 우시야에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60년 동안 사신 분이 호세아예요. 근데 이것은 호세아가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나 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남쪽에는 2개 지파, 남유다와 10개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하고 나누어져가 있는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말이 뭐냐면은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본명이에요. 자, 여기 민수기 1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 사람들의 이름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원래 호세아인데 히브리어로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대요.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호세아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는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글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오시는 거와 두 번째 오시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가 처음에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호세아 보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음란한 아내 고멜에 대해서 나와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스라엘을 누구라 그랬다 했죠? 신약에서는 예수. 교회. 예.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떠냐 하면은 어떻다고요? 음란한 아내예요. 말이 음란하다 이 말이지. 맨날 바람 피우고 합당치 않는 아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걸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가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아내이기 때문에 교회의 남편이 되시는 주님이 호세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타락하고 형편없는 음란한 아내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돌보고 또 온전케 하고 구원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 아멘.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5절을 한번 더 아멘. 읽어볼게요. 너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이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의 구속자. 그가 그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린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자꾸 전통적인 관념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런데 성경에서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만든 이가 너의 남편, 창조주가 우리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우리 남편이다. 이렇게 아멘.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멘. 또 이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로 때가 있지만은 이 호세아 시대 때에 아니면 또 현재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해서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갔을 때는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이런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중에 마지막 결론까지는 알겠는데 우리의 현재 상태가 뭔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1절을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인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말이 아주 뭔가가 이게 좀 복잡게 보이는데 여기에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여로보암의 때가 뭔지를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때가 바로 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여로보암의 때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딱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북이스라엘로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분열의 때의 이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하면서 성경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멘. 왜 이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나 하면은 10개 지파가 이 항상 명절 되면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거든요. 그래 하면은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2개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이 내보다 더 멋지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다 왕한테로 가버리면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명절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길을 딱 막는 일을 했어요. 아멘. 그러면은 길을 딱 막아버리면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이러니까 이 단에다가 제단을 딱 쌓아놓고 금송아지 하나 딱 갖다 놔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로보암의 때 이 말은 분열을 가져온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분열의 시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를 만들어 놓고 못 내려가라 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못 내려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치시키는 일을 여로보암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요.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창녀짓 하는 아내와 창녀짓으로 낳은 자식들을 받아들여라. 이 땅이 완전히 창녀짓에 빠져 여호와에게 떠나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여로보암의 때에 분열을 가져왔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니까 분열함으로 또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우상숭배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나 하면은 그게 창녀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교통을 해보면은 창녀짓이란 말이 뭐냐면은 원래 남편이 있는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창녀짓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또 우상숭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창녀짓과 우상숭배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봐요. 이 아주 지금 호세아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아주 이 다 알아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처음에도 이 고멜이 호세아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하는 말이 네 내 마음 좀 알아줘.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을 알락하면 니도 내하고 처지가 똑같아야지 내 마음을 알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너 저 가서 유명한 창녀 하나가 있는데 고멜이라는 유명한 창녀 하나 있다.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이 말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창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호세아 보고 반해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 주님을 믿으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나 해갖고 주님 믿어서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산에도 기도도 가고 막 새벽 기도 가고 뭔가 이 주님에 대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사랑에 폭 빠졌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오래 안 가. 어떻게 오래 안 가면 좀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딴기 살살 들어오네. 그렇죠. 이제 또 누구가 이거 좋다 하면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대로 또 솔려가는 거예요. 누가 야 우리 꽃구경 가자 하면은 아이고 막 주일날 뭐 집회고 뭐고 막 빼고 또 꽃구경 간다. 거기 그럼 네가 지금 꽃이 내보다 더 좋냐? 만약에 좋다면 그게 창녀짓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때 솔직히 얘기하면 주님보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야. 아멘. 예, 아주 재밌는 것도 많고 어디 드라마가 이 내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아, 누가 자매님 내가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자매님 내 공짜로 대줄게 갈래요? 하면은 마음이 혹 뺏기가 따라가려면 그게 바로 그것이 주님보다 더 좋아진다면 거기 바로 하나님 보기에는 창녀짓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 빼앗는 게 이 세상에 악한 자는요 꼭 나쁜 걸로 우리 마음 빼앗는 게 아니고요. 그럴듯하고 좋은 걸로 우리를 얼마나 빼앗는지 이게 창녀짓이다. 예, 어릴 때는요 인형 하나에 마음이 뺏기고요 좀 크면 아이들요 게임만 하면 입이 째져가지고 싱글벙글하고 막 그게 내 마음을 빼앗는 거고요. 나중에 크면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이 다른 걸로 우리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 마음이 빼앗기면은 여기 한 면에는 창녀짓이고 한 면에 이게 간음인데 그거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2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이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완전히 창녀짓에 빠졌대요.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이 시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창녀짓에 빠졌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빠져가 어쨌죠? 여호와에게서 떠나기 때문이라. 여호와에게서 떠납니다. 그냥 다른 것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보다 더 간 걸 사로잡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세상을 사랑하면은 떠납니다. 아멘. 내가 어떤 거 좋아하는 것에 빠지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떤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데 물어봐요. 형제님 요새 창녀짓 안 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난 먹고 살라고 열심히 돈 벌고 하는데, 그래, 열심히 사업해가 열심히 돈 버는데, 그거까지는 괜찮아. 그래, 그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다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장려짓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은 이것이 바로 장려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얻었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에게서 아들을 낳아주었다. 자, 하나님이 내 마음 좀 알아줘. 니도 내하고 똑같은 처지가 돼봐. 그래갖고 고멜하고 이 창리하고 결혼하게 했어요. 그런데 아까 호세아라는 것은 여호수아라고 불린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뜻입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 고멜이 뭐냐? 고멜의 뜻은 마지막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을 때 보면 이러잖아요. 딸을 낳는데, 니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 말자, 말수이, 막순이, 니 이제 끝이다. 이제 이게 바로 고멜이에요. 이 고멜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딸인 우리가 말자입니다. 다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말자라고, 말순이라고. 이게 고멜이에요. 그를 아내라 얻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갖고 바로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낳아서 이거 임신해서 호세아한테 아들을 낳아줘서, 자, 아들을 낳아줬는데 한번 마태복음 7장 16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자녀가 우리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고멜인데, 나를 안락하면은 내가 맺은 열매가 뭔지, 내가 낳은 자녀가 어떤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열매를 맺고, 아멘. 우리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도 훌륭하고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 이 자녀가 고멜이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자녀를 낳았느냐에 따라서 고멜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낳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 아멘. 자, 그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자, 여기까지만 먼저.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찾아보면 뭐냐면 이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지역 이름인데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지방 그 옆에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뭔가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피해를 대하여 예후의 집에서 대갚음하여 이스라엘 집 왕국을 끝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름을 하나님이 이건 누가 지어줬나가 막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줘라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할 때 이스라엘의 피에 대해서 예후의 집안에 대갚음하며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후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걸 아까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럼 예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예후는 우리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아합왕이 이 아주 성경에서 가장 안 좋은 여자의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이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아합왕이 자녀를 70명이나 낳았어. 그런데 이 70명을 딱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합왕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갖고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래 갖고 뭐라 했나 하면 너 이제 가서 너가 저 아합왕의 자녀들하고 이세벨하고 다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갖고 싹 모았는 데가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에 모았어. 그 싹 모아가지고 다 죽여갖고 목을 다 70명 목을 쳐가지고 그렇게 진열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가면은 그만 아합왕 알잖아요. 그 이세벨은 이방 여인인데 우상 섬기는 여인으로의 최고의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이고 그것 때문에 아합왕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그 자녀가 많은데 한꺼번에 해갖고 다 죽여라 했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편인데 우상이 뭐냐면은 아니 남편보다 어떤 남자 더 사랑한다 하니까 그러면서 따라다니니까 그걸 놔둘 수가 있겠어? 하나님은 다 죽여야지. 그래서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은 그걸 다 죽이기를 원해. 그래서 다 쳐가 죽였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였어. 그러면 복수해갖고 그러면 예후가 잘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에게 왕을 시켜줘서. 근데 문제는 다 죽이고 난 뒤에 성공하고 자기가 왕 되고 난 뒤에 자기가 똑같이 우상 숭배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봐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네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말이 거기서 뭐라 했어요? 예후의 집안에 대가펑. 너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70명 다 죽었잖아. 네. 이제는 또 그러고 난 뒤에 이 예후 왕이 제대로 했으면 됐는데 또 우상 숭배하네. 그러니까 대가펑. 너는 예후를 완전히 끝내가지고 이스라엘 집 왕국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대갑게 한다. 자, 우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볼 때에 우리는 뭘 한다? 자, 고멜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다 죽었고 또 우상숭배를 그러고 난 뒤에 예후가 또 우상숭배하는 거 보고 또 가서 또 죽이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려야 하냐면은 그냥 하나님 외에 창녀짓하고 우상숭배하고. 아까 창녀짓 우상숭배가 뭐하고 관계 있다 했죠? 분열하고 관계 있습니다.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분열은 자 예를 들어서 형제하고 내하고 분열이 된다라고 한 것은 같은 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분열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달라져 갖고 완전히 나눠져 버리니까 이게 분열인데 그 분열의 근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있고 그것이 창녀짓을 하니까 이것을 끝내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한면에는 이 이름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은 정말 분열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끝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자, 그날에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걸 했는데 이 바알 우상을 섬긴 아합 왕 그러고 분열의 어떤 상태에 있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거 했고 예후도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걸 이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랑 왕국에, 자, 형제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뭐 이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한 나라에 옛날에는 싸우는 무기가 활이잖아요. 활 다 꺾어보면 어째 되겠어요? 싸우지. 그러니까 싸울 능력이 없는 거야. 왜? 우상숭배하고 분열의 입장에 있다. 너는 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활을 꺾어버리라, 꺾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에베소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알겠지만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욕심 많이 부리고 우상 숭배하면은 뭐를 상속 못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왕국에서. 상속 못 받습니다. 예, 우리 안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남아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은 이게 상속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자매니, 그다음에 오자매니 6절입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아까는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한 것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죽이는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고멜이 또 임신해가 딸을 낳았어. 그 우리한테 열매가 많이 있어,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좋은 열매만 좋은데 이 5번의 열매 이름은 로루하마락 하는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의 열매, 우리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로루하마예요. 그러면 로루하마가 뭐라고요? 그 맨 뒤에 보면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결코 용서하지도 않겠다. 이런 딸 이름을 지줬네. 그러면은 이 딸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나는 절대 용서 못해줘 라는 딸 이름을 지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 아까는 탐욕이 많아서 이번에는 절대 용서 못해줄 정도로 이 딸이 죄로 가득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보통 일반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것은요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해 주는 게 긍휼인데 우리 하나님이 원래 긍휼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앉아 절대 자비 안 베풀 거야. 이 말은 얼마나 죄악된 가운데 있는 딸인가를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주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자매님 1장 7절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유다 집에는 자비를 베풀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니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용서 못 해준다 라고 해놔놓고 그러나 하니까 이거는 반전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반전되나 하면은 내가 유다 집에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하나였는데
반 잘려가지고 위에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 밑에 2개 지파는 뭐라고요? 유다. 유다 왕국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유다 집에는 자비를 베풀어 줄게. 북이스라엘에는 내가 안 베풀어 줘.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에는 뭐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에는 단을 쌓아놓고 우상 숨기고 있으니까 나는 자비 못 베풀어 줘. 아멘. 밑에 유다 집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아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합당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그나마 곧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 아멘. 우리는 이걸 볼 때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곳에만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아까 절대 나는 용서 못 해줘 이런 딸 이름을 지어줘도 그러나 유다 집에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봐야 되는데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저기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둬요. 그래서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순수하게 주님의 이름만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아멘. 교회 앞에 다른 이름이 붙으면은 순수치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어딜 봐도 모든 교회 이름에 지방 이름만 붙어 있어요. 에베소 지방에는 그냥 순수하게 에베소 교회. 근데 여기에 에베소 뭐 사랑교회, 뭐 에베소 뭐 침례교회, 에베소 무슨 교회 다른 게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멘. 순수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북쪽에 있는 여기에는 거기에 잘못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놔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있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가서 속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는 용서 못한다. 자비를 못 베풀어.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줄 건데 어디에만 베풀어 준다고요? 유다 집에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 그래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니. 자,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병으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하는데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의 무기나 이런 걸로 구원 안 하고 뭘로 구원하죠? 우리는 구원한다 할 때 악한 자가 와가지고 뭔가 공격을 한다 할 때 내가 구원해 줄게 하지만 이런 걸로 무기로 구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구원은 오직 그분 자신 생명 주는 영으로 구원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그분의 이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합당한 구원 이런 걸로 우리 눈에는 악한 자가 싸우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전쟁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구원 안 한다. 아멘. 나는 내 자신 생명 주는 영으로 아멘. 구원하겠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자매님 8절요. 노루하마가 졌을 때 후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금방금방 아기를 놓는 거야. 우리는 한번 많이 나. 근데 이 아기가 다 안 좋은 아기라 뭔가 죽이고, 예? 절대 용서 안 해준다 하는 이런 아기 했는데, 가만 이제 세 번째 아기.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자, 이번에는 로암미라는 이름을 줬어요. 자, 로암미가 도대체 뭔지 잘 보고 읽어봐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나도 너희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암미가 뭐라고요? 내 백성도 아니고. 첫 번째, 로암미의 특징. 첫 번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이 아이가 어떻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 아멘. 백성이라는 말은 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왕의 말을 듣고 왕의 명령을 받아야 백성이지.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야는 내 말 안 듣네. 하나님 믿는다 했고 내 말을 와 그리 안 듣노. 하나님 섬기는 법에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해놨는데 희한하네. 야는 특징이 내 말을 안 듣네. 내 통치를 안 받아. 아, 네. 이게 이 아이의 이름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뭐라고요? 나도 너희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거든. 안 속했대요. 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속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속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내하고 연결이 안 돼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말은 하나님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연결이 안 돼서. 왜? 나에게 속해 있지 않으니까. 한면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왜 명령 안 듣나 뭘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다가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어디서부터 있다? 하나님과 하나된 가운데 있어야 돼. 아멘. 예. 지금 북이스라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열심히 섬기고 우상 섬기고 열심히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분별되었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 이것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계속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자,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의 말을 들어요. 자, 아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서 나가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아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아는 사람이 사람이. 우리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 말 안 주 들어요. 예수님. 우리는 이상하죠. 말하면은 말하면 내가 다 들을 수 있지. 아니 내가 좋은 말하고 합당한 말하면 내가 다 아멘하고 내가 다 들을 거야.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교통을 해보면요. 주님 안에 있고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교통을 하면은 그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 안에 있지 않으면은 말은 듣고 고개 끄덕거리는 것 같은데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왜? 그는 하나님을 몰라요.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건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태도는 이렇게 말과 태도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아멘. 예. 자, 그 다음에요. 계속.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예. 이것이 요한일서 4장 6절이에요. 아멘. 우리가 교통을 해볼 때 교통이 흐른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온 사람이 교통을 하면은 이 교통을 알아들으면은 아 진리의 영이 있네는 걸 알고 교통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튕겨나가 그러면은 미혹의 영이 있구나. 아멘. 이거는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름을 로암미라고 정해줬어요. 아까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 내 말을 내 통치를 안 받는다. 내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를 안 받고 나에 속하지 않는다. 나와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다. 주 예수. 자, 10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 같았어. 자, 그러나 그래도 여자가 막 자녀를 놓고 내가 막 번성을 했어. 북이스라엘이
숫자가 막 번성해서 사실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아멘. 많아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요. 헤아리거나 셀 수 없으리니 헤아리거나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아멘. 있죠? 개성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게 될 그곳에서 자, 이때까지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 합당한 네. 위치인 예루살렘에 있지 않는 분열된 입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했는데 그곳에서, 그 분열의 입장에 있는 그곳에서, 그 다음에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게 되리라. 아멘. 자, 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당신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거듭났다는 걸 얘기하죠. 아멘. 그러니까 한 면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고 하나님은 너나 더 이상 나는 모른다, 용서도 못한다, 막 이래 했지만은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진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때에서는 그곳에서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예, 우리 그것을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겁니다. 아멘. 어디에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분열된 입장에서 거기서 거듭나고 구원도 받습니다. 자, 11절요.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입장에서도 내가 구원을 받아 거듭날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거듭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요. 자신들을 위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그 땅은 아까 어디라 했어요? 분열의 땅 거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거기에서 올라와요. 계속 이스라엘의 날이 큰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아멘. 이스라엘의 날이 큰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땅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날이 큰 날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뭔가 할 때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은 아까 이스라엘은 그 지명 이름이라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명 이름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아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가지고 조상의 땅에 다시 심고 그 누구도 다시 뽑아낼 수가 없다. 자, 이것이 1장에 근데 오늘은 2장까지만 볼 거예요. 2장 2절까지만 볼 거예요. 자, 2장 1절 오자면은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 루하마라고 하여라. 자, 이제 아까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함께 하나 돼서 올라왔잖아요. 아멘. 다시 말하면 분열의 입장에서 우상 숭배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아멘. 여기에 암미라고 하고 할 때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암미가 뭐라고요? 내 백성이다. 주님이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자매들을 루하마라 하여라 할 때 루하마라는 말은 자비를 얻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이 모든 것이 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두 절에 있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까 분열의 입장에서 정말 이런 이름을 얻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이제 내 백성이네.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자비를 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까지만 볼 건데요. 여기에서 2절 하자면은 아멘. 다투어라. 너희 어미와 다투어라. 자, 됐어요. 예, 잠깐만요. 다투어라. 너희 어미와 다투어라. 아멘. 자, 여기에 어미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고멜. 고멜 고멜이 누구라고 그랬죠? 창녀. 창녀. 창녀가 지금 이 시대에 하락한 교회. 아멘. 아시겠죠? 이 시대에 하락한 교회. 분열의 입장에 있는 하락한 교회하고 다투래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엄마한테 가가 따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엄마 와 이렇게 형편없어 하고 너 엄마한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너 엄마한테 가서 따져라. 다투어라. 왜? 자, 교회가 뭐 하는 게 교회죠? 교회는요, 원래 신부는요, 너희 어미와 다투어라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야 돼. 그러면 남편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돕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엄마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 안 하고 지가 맨날 하고 싶은 대로 엉뚱한 짓 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또 창녀 짓 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엄마 정신 차려. 니 왜 그래? 하고 엄마하고 다투래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는 엄마에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자, 계속 좀 더 읽어볼까요? 아멘.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닌 까닭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는 말이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래. 아까 아내가 뭐라 했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되잖아. 아멘. 아멘.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닌 까닭이라. 자, 우리는 보통 남편 할 때에 아내가 남편을 머리 삼고 하는데 왜 남편을 머리 삼고 하나 하면은 첫 번째는 남편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고멜이 나를 남편으로 나는 이제 그 남편 아니야. 왜? 이 고멜이 나를 의지 안 하거든. 뭐 의지하노? 돈 의지한다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알고 있는 어떠한 거 엉뚱한 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너 엄마한테 가서 따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 고멜이 무슨 짓을 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아멘. 그녀의 얼굴에서 창녀짓을. 자, 그녀의 얼굴에서 창녀짓을 할 때, 그러면 그녀의 얼굴에서 창녀짓 했다는 말이 뭘까요? 자, 그녀가 얼굴에 창녀짓을 한대, 얼굴에서. 다른 걸 바라보. 자, 보세요. 남편하고 같이 이제 남편 볼 때는 시큰둥하다가 옆에 잘생긴 남자 딱 보자마자 얼굴 입이 쫙 째져갖고 너무 좋아갖고 이러면은 그게 창녀짓이에요. 아멘. 아니 예배 볼 때는 맨날 꾸벅꾸벅 졸다가 연습 보면 얼굴이 째져갖고 해볼래 하면은 거기 창녀짓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뭐 취미 활동하고 뭐 할 때는 막 신나갖고 막 얼굴이 빵글빵글거리다가 주님 앞에만 가면 얼굴이 길어지고 막 힘도 하나도 없고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있고 얼굴에 창녀짓이 보이네. 제발 내보고 좀 빨글빨글 웃어라. 주님이 그 얘기. 야, 네 얼굴에 창녀짓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아멘. 그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집어치우게 하여라. 자, 그 젖가슴 사이에 뭐가 있죠? 자, 우리가 젖은 아는데 젖가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심장. 마음이 있지. 자네는 잘하지. 마음이 있지. 내 마음에 간음을 집어치우게 하라. 주였어. 마음 안에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는 아멘. 주님이 없고 아멘.
다른 거를 너무 사랑하네. 이게 너 엄마다. 이게 타락한 교회다. 주 예수. 타락한 교회가. 그 가가 보면은 주님 한 번만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 잘 안 하고 맨날 뭐 하여튼 딴 걸 자꾸 얘기한다면은 너 엄마한테 가서 좀 따져. 아내가 남편이 주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이 얼굴 빵글거리지 말고 내만 좀 쳐다보면서 빵글빵글 웃고 마음 안에 주님 한 분 사랑하는 그 첫사랑으로 가득 차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네. 주 예수님. 가만히 있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따져라. 주 예수. 따지기를 원합니다. 아멘.